할렐루야.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2월 28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이제 민수기 끝나는 날인데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기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칠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반주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중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다 같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지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 있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항상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안에 나가보면 제가 해안을 걸으면서 지혜를 얻었는데요. 해안에 해일이 생겨서 바닥이 해안에서 서야 될 물이 위로 올라오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재앙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오버되는 이 자체는 상당히 충돌이 있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또 거기에는 전쟁이 마련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이 민수기는 앞전에 신명기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 여자에게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기업을 얻게 해달라.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 옳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상속하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이 시집갈 때에 다른 지파 사람으로 시집을 가면은 그 재산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재산이 자기네 종족에서부터 이탈되게 되면 우리의 자꾸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분들이 생각에는 자기네 땅이 딴 데로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농경사회 때는 땅이 가장 재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또 불효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뭐 사업에 실패해서 팔아먹거나 이렇게 되면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잘하시고 사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업을 소홀히 해서 망하거나 소홀히 해서 잃어버린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 하면서 그들이 시집을 마음대로 가지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로만 시집가라.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 결국은 10절에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시집간다고 하고 하는 것이 꼭 자기네 므낫세 지파에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없으면 가정이 안 되고요. 이게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안 되고 이게 없으면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낮 시간에 3월 1일 3.1절 102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뭐 암살인가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결국은 조국을 배반하는 그분들이 나오고 끝까지 생명 바쳐 조국을 지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독립군이죠. 그러나 둘 다 독립군 출신들인데 결국은 한 사람이 변절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이 나라에 독립이 오겠는가, 일본이 망하겠는가, 그런 짧은 생각에 그는 이제 있는 동안 사는 동안이라도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가문은 지금도 그들의 가문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안중근 의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가문은요 아주 당당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아마 3.1절 그러면은 그 가문들은 후손들이 지금 그 3.1절 기념식에 꼭 초청을 해서 한 자리를 얻어서 있기도 하고 또 이럴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또 적당한 그것도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당연지사의 그런 의리, 충성 이런 것들은 질서에 속하는 것. 그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가정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권위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에서가 장자인데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유물을 팔았습니다. 그 한순간에 그 가벼운 생각의 행동이 에서를 결국 신앙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분,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경외함과 또한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들끓었던 겁니다. 결국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얻어놓은 축복을 잃어버린 일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거 뭐 내가 줄 송수한다고 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나도 쓰기 바쁜데 11조 드린다고 뭐 내가 뭐 어쩌다는 거야. 뭐 이런 뭐 어떤 하여튼 피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긋나서는 안 돼야 될 그런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또 그것의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행이고 사망이고 또 포로된 삶이라.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건전한 질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운전하는데 모두가 그 운전자들이 지켜야 될 규범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나만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021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요새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그날 뭐 이 목회라는 게요 참 뭐 아시다시피 하루도 편한 날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거리가 나오고 뭐 어려움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 또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어느 곳에도 그거 생각도 못한 일이 툭 터져가지고 앞전에도 와서 딸들에게도 재산권을 달라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주라. 이번에는 또 이번에는 그 지파의 리더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에 모세의 머리로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무슨 일 앞에 오늘 잘 넘어가도 또 내일 또 다른 문제가 턱 터지고 저런 문제 턱 터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날마다 주께 나가서 아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문제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런 문제로 저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깥 출근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일일이 내가 재판하자니 너무 버겁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에요. 서로 지 아이라고. 그게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얘들아 칼 가져와라. 둘 다 양보 없이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를 반을 잘라서 주어라. 양쪽 주어라. 그러니까 이 진짜 생고는 아이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내 아이 살려놓으시고 저 여자 주세요. 근데 그쪽 여자는 말이야. 아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딱 보고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 엄마다. 저 여인을 가두고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이뤄도 이거를 뭐 오랫동안 기억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발표한 대로 이 건축원금 항구자 목적 300명을 모집하는 일에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감동을 받고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늘도 이렇게 두 분들가 올라오셨는데 하나님, 목사님 참 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헌당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목돈 낼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십시일반으로 한번
이렇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기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주시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뭘 해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려울수록에 우물을 파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복 달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거예요. 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서 또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서 지금 재정적인 한번 돌파를 해보는 거고 또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함을 우리의 신앙이 순종함을 우리가 또 실천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여인들이 말이죠. 술로부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다른 지파의 사람을 내가 마음에 뒀는데 오늘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롭게 주시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되고 또 세상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여태까지 잘 왔는데요. 참 십자가 지기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하고 결국에 가서는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나도 복받고 내 선행을 통해서 복받기 원해. 물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나는 없고 주만일 때가 많아요. 나는 없고 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낮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내가 드려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를 함께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붕 위에 있는 아이가 밑에 있는 아빠가 뛰어내려라. 아빠가 안아서 너 안 다치게 한다.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이 절대 못 뛰는다. 아빠 믿고 내 뛰어내릴게. 그래 뛰어내려. 아빠가 받게. 바로 그거거든.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인간적인 길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지는 이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중국 선교에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의 책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 송요한이라는 분하고 또 허스턴 테일러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이제 제 생각에 뭘 바꾸냐면 정말 진정한 헌신, 정말 그 대륙을 불태웠던 그 복음의 대륙을 불태운 그런 그 역사가 자꾸 이제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역사. 오늘도 이 3.1절 설교를 하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 앞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는 훌륭하게 해냈고 누구는 실패했는가? 그 앞서간 역사를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결정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이 성경을 우리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또 그 집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 그런데 안 해. 왜? 내가 한번 해도 손해볼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뭐냐? 그 문제를 넘어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혜가 뭐냐? 지금 코앞에 문제 앞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코앞에는 문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게 지혜라고. 하나님의 뜻이 오시는 거. 난 여기 정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 아이를 내쫓고 그것 때문에 화근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지금 할 일이 많고 내가 감옥에 있자고 내가 여기 왔나? 막 이러고 막 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 앞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바꿔나갈 걸 아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옥문이 열리고 자꾸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환경이 열리니까 튀어나갈 텐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 그 간수장을 보는 거죠. 내가 나가면 간수장은 사형이란 말이에요. 자기 대신 죽어야 된다.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죄수들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된 거예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간수장은 예수를 믿었고 또 자기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결국은 빌립보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조그만 내 유익이 있으면 그냥 그걸 막 그냥 바른구녕 많은 것도 막 남이 이 앞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막 치고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막 난리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배려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고 베푸는 거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에 매이질 않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건너편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공동체 질서를 우선시하는 것은 희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희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희생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여
믿음의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건축헌금 한 구자씩을 목적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지 않고 손에만 증거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저들에게 구하자 모든 삶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정된 23일의 기적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300구자가 완성되어져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헌당의 예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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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